이 마가복음은 너무나 이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 왜 짧을까요? 마태도 28장, 누가복음도 24장, 요한복음도 21장,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최초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해됐어요? 처음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마가가.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단순하고 심플하고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할 일이 뭐예요? 이 마가복음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마가복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게 되고, 예배는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돼요.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표대가 성령 임재가 있고, 예배 속에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서 딴 생각하면 성령이 안 와요. 성령도 감정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자기를 존경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친하려고 그러지, 자기를 무시하고 저기는 딴 생각하고 땅이나 굽어보고, 암만 땅 굽어봐도 아무 돈도 없어. 거기는 정말로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인격이기 때문에 너무 뻣뻣한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뭐예요? 성령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기쁜 기도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길을 한 겁니다. 새로운 길을 전파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복음이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감추려고 그런다니까. 하이달려고 그런다니까. 예수 믿으면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문제를 해결했느냐. 사단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경제를 말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자유케 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쭉 마가복음 읽어보니까 뭐 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착하게 살아, 정직해라, 그런 말이 없잖아.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복음이 임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문제 해결되는 거야. 전부 어떻게 해결했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해결해. 개인적으로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개인의 문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퍼스널 터치가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다는 아니겠으면만은, 메인으로 강조는 안 하겠으면은,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먹었어요? 5,000명을. 그러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입니다. 미안하면 여자들은 그날 사람 집 안 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막 매일매일 감상만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 올 때부터 여자들이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까지 포함하고 애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란 거예요. 한꺼번에 2만 명을 지금까지 전부 개인을 살렸잖아. 아픈 사람 살렸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 살렸다. 이건요,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입니다. 다 아는 거야. 한번 해석해보자. 전부 예수님 개인적으로 터치해서 있는데 지금 몇만 명이요? 2만 명.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기적을 제공한 거야. 그러니까 한정 사람, 이건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임하면, 복음은 제가 고치는 거, 병 고치는 것만 했는데,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 메시아의 잔치를 벌린 겁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 먹이고 남고 메시아의 잔치를 벌이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의 잔치를 누리고 사는 겁니다. 괜히 아파서 고치는 것도 고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복음이 임하게 되면 민족의 복을 받게 되고 열방의 복을 받게 되고 온 사람들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몇 명을 먹였어요? 2만 명을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다는 거예요. 뭐요? 복음이 임하면
남는 인생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다음에 흑자 인생을 산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절대 이걸 반대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영적인 구원이 있는 것이 환경의 구원, 물질적인 구원이 없다 말합니다. 아닙니다. 전 인격적인 구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살기로 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로 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고백에 있고, 대신 남편들은 와이프에서 죽어주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구성 행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예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을 통해 기쁨을 주기로 하는 거야. 과일들이 쫙 있게 돼, 과일 나무들이. 네 강이 쫙 흐르게 되고. 여러분, 과일만 있고 내강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에 돈이 있어야지. 내 말 맞아요? 성령이 그땐 돈이 없어요. 금도 무슨 금이요? 순금. 순금으로 꽉 찬 에덴입니다. 상상하세요. 뭐요? 상상하라. 하나님은 에덴을 만들어 놓고 멋진 남자 와이프를 두고 환경을 주시고, 또 비위는 저택을 주시고, 그것만입니까? 순금으로 꽉 찬 정말로 하나님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 아멘입니까? 이런 꿈을 준 것이 하나님 꿈이라. 아멘입니까? 그 꿈이 상상되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려 하는 거야. 네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한 멋있는 생활을 살기 위해서, 애들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저께 손자 5명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사회면이 다 왔어요. 그래서 애들 하루 종일 봤는데, 보통 애들 보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싸우면 말려야 되고, 뭐 다 올라오고 다 만지고 막 난리칩니다. 그래도 절대 야단 안 차. 잘 놀기만 해라. 그냥 이게 잘 놀기만 해라, 기분 좋게 놀기만 해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멋진 인생 살아라. 할렐루야. 가끔 잘못해도 다 하나님 봐줍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프리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오늘 이 마가복음 쭉 보고 있습니다. 다 고치네요.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베세다 들녘에서 2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을 먹일 때 성을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저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42절 읽어주세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네, 아멘. 오늘 보니까 다시 말해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맞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말 맞아 틀려요? 예수님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의 세계를 말해주는 거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임하시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오늘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 막 남는 인생 남아서 나눠주고. 아멘 해봐요. 혼자만 다 먹으면 썩어버립니다. 나눠주면 살아납니다. 이게 남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2마리의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건 영어로는 기브땡스입니다. 감사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라고 합니다. 감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2만 명이 앉아있고 먹을 음식은 1인분밖에 없어. 다시 말해서 2만 불이 필요한데 지금 있는 건 1불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도 먹을 거, 밥을 먹이는 거. 배고픈 게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한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말하면 이걸 떡을 사다가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은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하늘으로는 뭐 있어요? 하늘으로는 뭐 있어요? 감사기도 된 거예요. 감사. 이게 무슨 말이냐? 감사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감사할 수 없으니까 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먹여주겠다 그러고 기가 막히다니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해서. 사실은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를 드리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원망하고 말합니다. 불평하고 없다고 짜증내고 못 살겠다 막 한탄하고 얼굴은 막 쭈그락쭈그락해서 아멘 해봐요. 막 이상하게 가대지고 불평하고 누구 탓이라고 원망하게 되고 괜히 미국 갔다 그러고 괜히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일 안 일어나. 못 살겠다 죽겠다 죽어 그러면. 성경은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러잖아요. 죽겠다 막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래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다 죽어서 다 죽인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감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기적을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 앞에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드릴 것을 믿고 감사기를 드린 거야. 다 눈물입니다. 통곡입니다. 원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대로 감사드리는 거야. 아멘 할래요? 이건 목소리 고 말하고 싶어. 저는 가장 좋은 설교 주제가 감사의 사실은. 감사가 테라피입니다. 감사하면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인생 문제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아멘 할래요? 정말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지. 오늘도 예배 드린 자체를 감사해야 되지,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은 저는 축복.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극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고민하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게 뭐예요,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저는 미래적인 감사라고 말했어요. 지금 현실은 어렵고 아프지만 감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뭐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아멘. 자,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축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안 해요, 여러분?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이민 와서 제가 한 3, 4년 살아봤는데 애써도 안 돼. 여러분, 내 마음 되는 게 없다니까, 여러분.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열심히 일했다고 돈이 되고 뭐가 된다면 다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일했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놀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하나님 함께 했어야 돼. 복음의 능력이 임해야 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일을 베풀어 보니까 사람들이 놀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면 세상은 변화될 것이다. 가난한 나라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린 자유로울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예수를 정치적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저희들은 꿈꿉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기만 하면 한 자리 해야지. 아멘 해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아멘 해봐요. 단 목사가 왕이 되면,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 죽이지, 님. 기대하라니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이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되는 게 좋아, 안 되는 게 좋아? 다들 벙어리지 말라 하네. 잘 되는 게 좋아요, 아멘? 예. 그런 그 꿈은 단순한 꿈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 따라다니면서 예수 잘 되면 좌회전, 우회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야. 이스라엘 왕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세계 우주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한민족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면 여러분, 그래 그 생각, 헛된 망상을 깨우고 싶어 예수님은. 잘 들으세요? 무슨 망상? 헛된 망상을 깨버리고 싶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저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0절 읽으세요. 무리를 작별하게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네, 아멘.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뭡니까? 빨리 해쳐버립니다. 배를 타고 가라는 거예요. 저쪽 인멸이 들립니다. 이머전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헬라어 원어 뜻은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빨리 배 타고 가라. 그거 머물러 있지 말아요. 좀 풀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걸 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서서만사 박수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받고 있습니다. 소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이야, 이게. 세상적 언어로서는 성공. 성공할 때 성공에만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칭찬받고 박수 보낼 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보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공을 관리하는 방법, 성공 관리 방법 1.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멋져, 예수님, 그렇죠? 막 박수들을 보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고, 그래서 엄청난 인기가 절정에 일어나고, 그러면 인기를 받으면서 박수 받으면서 누르고 싶은데 그게 아니란 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가서 뭐 했어? 기도했어. 할렐루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늘 홀로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했고, 막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인기 절정 성공했을 때 뭐 했어요? 혼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왜 예수님은 기도를 했을까? 잘 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분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도 뭐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힘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도, 여러분들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기도하지 않고는 하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능력, 하늘의 축복,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는, 오늘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절대 교만하지 마시라 합니다. 잘난 척하시라 합니다, 여러분. 잘 나간다고 잘 교만하지 마시라 합니다. 아들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시라 합니다. 돈 좀 들어서 교만하지 마시라 합니다, 여러분. 인물이 좀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라 합니다, 여러분. 아멘. 보세요. 저가 교만한 사람 같아, 겸손한 사람 같아? 겸손한 사람이지. 보세요. 이렇게 인물이 돼도 겸손한 거야. 아멘.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깜짝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인입니다.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주여. 24시간 주여를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살아봤죠, 세상을. 세상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다니까, 여러분. 오늘 바다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바다는 세상을 상상한다고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닷가, 인생이 바닷가입니다. 세상 바다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코로나19도 일어나게 되고, 어쩌면 코로나19가 잘 일어난 겁니다.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흔들어야, 지인도 큰 거 한번 흔들어야, 하나님은 큰 기침을 해야 세상이 정신을 차리지. 아멘 해봐요. 하나님께만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다 가운데서 저물매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붙어 계시다가 48절 읽어주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시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예, 여기 바람이 뭐요?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인생이 나타난 거예요. 풍랑 가운데서 힘이 다하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똑같은 내용이. 그 14장이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밤중에 사람들이 뭡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거야.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는데 자기 힘으로 아무나 해도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의 직업이 뭐 거기다가 어부야. 어부들도 이 풍랑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배 타고 산 사람들인데, 배를 전 사람들인데 이 풍랑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왜? 제 애들이 마음을 흔들어주는 거야. 풍랑을 통해서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초점을 어디로? 예수님께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풍랑을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인생 살아갈 때 풍랑을 만난다는 거야. 그 앞에서는 하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때 너무 기쁘고 환희가 났고 힘을 주었고 또 팍팍 나주면서 살았는데,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실패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은 잘 나갈 때도 있고 못 나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말고 못 나갈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오늘 풍랑을 맞지만 이런 나름대로 풍랑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살 길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낙심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다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아멘입니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삶의 현장에, 고통 현장에, 아픔 현장에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찾아왔을 때 이제 베드로, 다른 분 베드로는 왔을 때 예수님 알지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 모르고 유령이다 그런 거야. 뭐요? 유령이다. 영적 센스가 없어요, 사람들이. 마지막 길 보면 뭐예요? 영적 센스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면 예수가 와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말합니다. 당신 유령입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이라면 나로 말미암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야. 예수님 걸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를 육지점을 걷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적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풍랑을 이기고 걸어가는 여러분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제 풍랑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풍랑을 뭐요? 발로 밟고 가는 거야. 발로 밟을지어다. 어떻게? 영적인 눈이 뜨는 사람들, 영적인 센스 있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 어려울 때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야.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거야. 예수님만 바라볼지어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설교 들립니까? 풍랑은 그대로 있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 고해 같은 세상이라니까. 수많은 문제 계속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은, 걸어가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의 지원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안에 길이 있고, 늘 말합니다.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걸어갈 수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다가 풍랑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지진을 바라보고, 산불을 바라보고, 코로나19를 바라보고, 가난을 바라보고, 못된 것만 바라보면, 세상을 못된 걸 바라보면, 또 만나는 친구들도 전부 못된 사람들, 큰일 났다 되는 사람들, 부정이 연애하는 사람들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 다 거기 빠져버리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빠져버려. 풍랑에 다 죽는다니까, 물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사도신경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앞에 문제 다 없으니까 그러나 더 문제가 많아. 문제를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문제를 보지 말라니까 문제 보면 머리 아파.
먼지만 계속 바라보면 돌아버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희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문제로 보입니까? 어렵게 보입니까? 답답합니까? 힘이 없습니까? 낙심됩니까? 눈을 감고 세상을 잠깐 바라보는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힘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 현장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자들이 힘있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면 하나님 임지를 말할 때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는 거예요. 고통의 한밤중입니다. 뭐요? 고통의 한밤중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찾아오시면 여러분 고통의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저희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 소리 50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네. 우리 예수님 찾아 뭡니까? 안심하라. 할렐루야. 영어로 쓰면 take courage라는 거야. 용기를 가지는 거야. 세상을 보면 힘들고 약하고 어렵지만은 우리 예수님 첫 번째 하는 말은 뭡니까? 한국말 안심하라는 거야. 안심하라. 옆에서 안심하라 시작. 죽을 것 같지만 안 죽는다는 거야. 이거 살 길 있습니다. 여러분, 살 길 있어요. 안심하라. take courage.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It is I입니다. It is me가 아니고 I. 나다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이 뭐냐면 어렸을 때 보면 부모들이 다 어디 가버리잖아요. 애들만 있다가 언제 올까 막 밤중에 막 걱정하고 하는데 딱 문을 낙합니다. 우리 집 누구세요? 하면 나다 하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심이 되는 거야. 야, 우리 예수님이 이 편을 쓰는 겁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나다.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뭐냐? 책임져 주는 게 사랑이다. 자,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있잖아 시작.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아멘. 뭐가 걱정입니까? 용기를 내라. 창조자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은 보았지 않는 지금까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먹여주시고 자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신 분, 바람도 바다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하나님 바로 너희 아버지다. 뭐 걱정하느냐. 아멘. 하나님 이렇게 믿으세요. 내가 있지 않느냐고. 아멘 해봐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용기를 내라. 죽지 않는다. 자, 죽지 않는다 시작.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절대로 안 망한다 시작. 이야. 세상을 이게 망하지 않는다 살아난다 하면요 다 됩니다. 계속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히려 저 말한 대로 이 어려울 때를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있지 않느냐고. 있지. 아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살려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용기를 내라. 아멘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 풍랑 가운데 차시는 분들, 죽을 같은 미래가 안 보여. 그러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한 가십니다. 하나님 한 가십니다 여러분. 이는 52절 읽어주세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네. 예수님께 5천 명 역사를 먹이는 이 엄청난 기적, 한 번도 경험한 축복의 세계를 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5천을 먹이는 능력이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 함께 되시면 나는 살 수 있다.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55절 읽어주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갈아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느 곳 어느 마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야. 뭐요? 설교에서. 옷만 대도 내 병은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오늘가 예수 옷을 만져야 되겠다.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둔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말고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 입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애는 놀랍게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축복도 경험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자, 설교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마가복음 쭉 이 성경들이 읽어오고 있잖아. 정말 사건을 해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병자를 고치게 다니면 배고픈데 빵도 주잖아요, 여러분. 자연계로 다스리잖아요. 자연계로 다스리잖아요. 예수 가는 곳 가면 수많은 사람이 몰려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까? 이렇게 능력이 주님 오셨지만은 다 은혜를 받은 거 아니야. 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다 병고침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적어도 손을 대는 사람들. 손을 대면 내 병은 나을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과 치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열정으로 마음을 채울지어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라는 책을 보니까 열정으로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에 대한 열정. 할렐루야. 하버드 대학에서 들어온 수재들 천재 다 모아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전부 어떤 사람이 입학했느냐? 열정의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열정의 사람들. 우리가 늘 하는 말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 책이 있더라고. 열정으로 가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다. 열정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래요? 열정으로 채워라. 왜? 이제 믿음을 통해서 힘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멘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힘을 안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점점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것 때문에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희망을 꿈고 있지어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새로운 일이 생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도하면서 영적 야성을 키우면서 힘을 안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할 줄 알아야 그 고된 삶도 달콤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하버드 대학 강의 속에 나온 말입니다. 아무리 고대도 오늘 생활이 고대로 힘들어도 감사하면 삶이 달콤해진다는 거야. 아멘이죠? 그래서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멋진 생활이 될지어다. 우리는 꿈을 꾸자는 거예요. 교회도 세워져야 되고 개인도 이 땅도 미국도 이제 하나님 축복 때문에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땅을 세워질 수 있다. 그러면 말합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 반복되는 말 365번 반복되는 단어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몇 번? 365일. 1년이 며칠이요? 1년 에브리데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는데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면서 세상을 예수님께 고통시키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힘들고 이상한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